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저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복기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나 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모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사사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기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들만큼은 다르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룻기에 등장하는 이 복기인들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시대를 거스러서 다르게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보아스요, 나오미요, 베들레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도 대낮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기인의 삶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악한 감정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심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들이 흘러넘치는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하필 수많은 여인 가운데 룻입니까? 왜 하필 보았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 정신에 저항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그 시대에 저항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서 룻을 통해 오벳이, 오벳을 통해 이새가, 이새를 통해 다윗이, 마침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언양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숨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전도받아 나온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복기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서로를 향해, 이웃을 향해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경철 목사님이 쓰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좀 실천 과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곤하다고 곧바로 잠에 들지 마시고, 스마트폰 본다고 열심히 드라마 보고 계시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손꼽아 보면서 그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만날 사람들, 출근해서 만날 사람들, 내일 내가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려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우리 또한 거의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귀인에 이어서 복수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저녁 먹기 전에 아빠 오늘 설교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복수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저희 막내가 무슨 복수를 해요? 무슨 복수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의 원수 갚는 그런 복수가 아니고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복수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갈망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아주 그의 유명한 명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죠. 또 조금 있으면 구정인데 구정이 되면 또 다시 복 많이 받으시라고 3배까지 하면서 그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복에 대해서 살짝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축복, 복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덮어놓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인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기복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받고 싶은 복이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모두는 지상 최고의 복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복신앙을 이렇게 반대하는 일련의 주장들, 소리들이 좀 신앙의 본질을 찾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칫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막는 장벽은 되지 않은가, 그런 염려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축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주님은 신속한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성경을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룻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제일 먼저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부터 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이삭을 줍기를 자처한 룻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도 다 일을 잃고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 남의 밭에 가서 구걸하듯이 허리를 구부려서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는 일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룻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이삭을 줍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큰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했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의 첫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이지만, 참 미천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일에도 머리를 땅에 묻어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고 애정을 쏟습니다.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무슨 저런 일을 하나, 저 가짜는 일을 하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7절을 보면 주변에서 룻을 지켜보던 종들이 주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룻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삭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구부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내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역할은 없을까? 막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이삭을 줍는 일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굳이 뭐 서열을 따질 것은 없지만 그 당시 제가 교육자 서열이 8번째로 막내였습니다. 전도사 때 했으니까, 학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막내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초등 3부였어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짜 중요한 사역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트 사역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출근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 가면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분리수거를 체득했습니다. 가끔 비가 오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서 자기 쓰레기통까지 건네는 선배들이 살짝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불편한 마음도 들기도 들었어요. 자기들이 좀 주중에 좀 치우면 좋지. 왜 이렇게 확 쌓아두나.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도 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묵묵히 쓰레기통을 치우고 세척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 그렇게 시절을 보냈더니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출근을 하면 제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빛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일이지만, 하찮아 보이는 일이지만, 귀찮은 일이지만,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지만, 때로는 불평이 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작은 일 그것부터 제대로 할 때 더 좋은 날 온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배울 점이 다 있습니다. 감히 제 청춘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는 제가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는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저렇게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런 것을 배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방학이 되어서 제가 방학이 되면 매일 출근했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 출근한 저에게 매일 아침마다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지하 주차장부터 4층까지 모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직원분들도 다 갖추고 계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교육자가 교회 관리하는 일까지 다 맡아서 했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서 교회 건평이 1000평이 되는 그 교회를 둘러보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늘 하실 말씀이 오전에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딱 붙어서 말씀 연구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렇게 하시고 왜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다 보면 주일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에어컨도 안 꺼져 있고 불이 켜져 있는 방들도 있고요, 난방 기계에 어떤 전원이 들어있는 방들도 꼭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또 화요일 날 이렇게 가면 막 엉망이에요. 쓰고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은데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을 보내었어요. 6개월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 그만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뼛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언양교에 와서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지하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건물들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루처럼 엄청 충성하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단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룻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작은 쓰레기통, 냄새나는 그 쓰레기통을 비우고 매일같이 1000평이 넘는 교회 건물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일을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일 할 때 이게 무슨 나에게 큰 유익이 있나, 나에게 무슨 큰 혜택이 있나,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게 아니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들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룻을 보아스의 친절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보아스의 그 주목을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아스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그냥 한 일인데 그 소문이 다 전해져서 내가 이미 너의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룻에게는 이삭을 줍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었을지라도 그 일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이 쌀가마니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이삭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돌아봤더니 그 작은 이삭이 쌀가마니가 됐어. 큰 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작은 이삭들 뒤에는 하나님의 후한 은혜의 쌀가마니가 가려진 채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하게 작은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육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목하십니다. 그 작은 이삭을 주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쌀가마니가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작은 이삭을 줍는 일로 복을 받았다면 보아스는 작은 이삭을 나누는 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호의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호의를 베푼 보아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아스는 룻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선처했습니다.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둘째로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신경 써 주었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셋째로 보아스는 룻을 식사에 초대해서 아주 배불리 먹게 해 주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누구도 룻을 꾸짖지 못하도록 경고하였고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딴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로 룻의 굶주림은 넘치는 식탁으로 채워지게 됐고 그녀의 빈손은 곡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따뜻한 온정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는 무정한 시대고 삭막한 시대입니다. 제 것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것을 감히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거스르면서 말로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그는 젊고 현숙한 여인과 재혼하였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인류 전체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마련하는 그런 신령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채무자가 되시겠다고 자처하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선행에 대해서 내가 마치 빚을 진 것처럼 내가 이것을 후히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되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양과 염소 갖고 나누는 일이니까 뭐 엄청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에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야 내가 양이 되고 염소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은 수수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했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거나 그런 얘기는 눈을 씻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물 한 잔 떠주고 옷이 이렇게 입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집에 안 입는 옷들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들 만나면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그것이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행하는 그 지극히 작은 호의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십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을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밭은 어떻습니까? 나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혹시 모퉁이까지 모조리 다 걷어들인 그런 밭이지 않습니까? 싹싹 다 긁어가지고 조금의 여유도 없고 조금의 나눔도 없고 한 토를도 아까워서 그냥 싹싹 다 걷어들인, 우리의 떨어진 곡식 한 알도 말끔히 싹 걷어버린 그런 인색한 밭 아닙니까?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신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밭, 내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나의 밭은 어떤 밭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좀 나눠줄 것이 있는 그런 밭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밭인지, 도무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밭에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거둬들일 것이 없는, 그냥 떨어진 작은 이삭도 없는 그런 인색한 밭은 아닌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뜰한 것과 인색한 것은 차원이 다른 말이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내 배우를 채우고 내 재산만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자랑했다면 부끄러운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밭이 내 주변에 있는 룻을 위해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룻을 위해서 이삭을 뿌리고 볕단을 좀 남겨두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풍년입니다. 그 밭이 진짜 풍년이에요. 우리의 밭이 그런 밭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정하고 삭막한 사사시대였지만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 증거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그 작은 이삭을 나누는 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밭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밭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